샬롬,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룻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사시대죠. 사사기의 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멸망을 받아 마땅한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나머지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안타까워했고 이미 600명을 남기고 다 멸망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망하지 않도록 그들이 결혼할 수 있는 처녀들을 준비해 줍니다. 자, 이렇게 멸망해야 할 마땅한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룻기의 주제는 여호와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떻게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사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유다 지파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던 이 엘리멜렉 가정의 이주로 시작을 하죠.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주를 했는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 저기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모압 지방은 우상의 땅이죠. 우상을 섬기는 땅입니다. 이방인들이고 그들이 섬기던 전통적인 신은 그모스 신인데 살아있는 자식을 그렇게 신에게 바치는 그런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 땅에서 한 10년 정도 살게 되는데 사는 동안에 며느리를 얻습니다. 모압 여자들을 며느리로 얻죠. 자, 그런데 이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 10년 동안 엘리멜렉이 죽자 이제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남편을 먼저 잃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도 거기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자, 그렇게 되자 10년 만에 남은 것이라고는 자신과 두 며느리,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당시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경제활동도 남자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안에 남자가 다 죽었으니까 이 집안에는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이 상황을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남자들이 다 죽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이 단어는 그 의미상, 문자적인 의미상 떠나갔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내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가심으로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 이렇게 지금 자기에게 닥친 상황을 나오미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랬는데 이 돌보시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방문하다는 말입니다. 찾아오셨다.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거죠.
지금 나오미의 상황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셨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찾아오심으로 그들에게 양식이 풍족하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자, 10년 전에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올 때는 가진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떠나왔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돌아와서 하는 말인데,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고향에 이제 흉년이 찾아오니까 가진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풍족하게 나갔다가,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모든 것을 잃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죠. 가진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찾아갔던 곳이 바로 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이방의 땅이었죠. 우상을 섬기는 곳. 그러나 10년 후에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는 다시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으로 갔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다시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자비, 여호와의 헤세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모든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다 방탕하게 써버린, 사용해버린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그는 아버지로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는 것과 비슷하죠. 베냐민 지파가 당연히 멸망당해야 했지만, 그러나 다른 지파들이 베풀어주는 헤세드, 그 자비와 불쌍히 여김을 경험하는 것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자격이 없는 여호와의 손이 자기를 치고, 또 이 1장 21절에서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야 마땅한 이런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끝이 없다 하는 것을 바로 이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멸망당하는 자리, 베냐민 지파처럼, 그리고 돌아올 만한 자격이 없는 자리,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그러한 자리,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비하심을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다함이 없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 대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 끝없는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여호와의 자비를 구하지 않는 그 모습이 문제이죠. 여러분 교만하셔서 여호와의 자비가 필요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기 부끄러워서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구할 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자비하심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언제나 넘치는 그 자비하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수록 여호와의 끝없는 그 자비하심, 그 헤세드를 더욱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을 발견할수록 더욱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호와의 헤세드를
깊이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가 비록 여호와께 징벌을 받는 죄인이라 하더라도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또한 나타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늘 여호와의 헤세드를 구하며 하루하루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간절히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구할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와 또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